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12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운동회 하는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날을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날을 손꼽아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더 적나라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쓰면서는 아까운 줄을 알지만,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면서는 아깝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물질의 소득은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야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아끼면서 살지만,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수고하여서 시간을 얻은 사람,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오늘 이 1년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일에,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특별히 마지막의 시간, 가장 끝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청년은 군에서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긴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이 마지막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이 징조들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직접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과 여러 가지 재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수많은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태풍이나 쓰나미나 토네이도나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더더욱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원래 2023년만 올해만 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있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하와이에서는 역대급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역대급 산불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세 번째 징조는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각종 전염병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들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그런 패스트와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덮었던 천연두는 물론이고 20세기에 일어났던 메르스나 사스나 또 신종플루나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겪었던 이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조는 각종 범죄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법이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치안은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처벌은 더 무거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그런 묻지마 총기 사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강력 범죄들은 끊임없이 더 많아지고 술과 마약과 도박과 같은 방탕함은 물론이고 동성애를 필두로 하는 성적인 타락은 더욱더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세의 징조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강림의 때를 만났을 때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성경에는 참으라 또는 인내하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참으라고 할 때 사용이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육체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으라고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참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 즉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참으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참으라고 하는 것을 농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7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 한국에서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날씨가 한국과 틀리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봄이 되면 그리고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굳어있는 땅을 부드럽게 하여서 씨앗들이 잘 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봄에 오는 늦은 비는 곡식으로 하여금 여물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이 씨앗들이 뿌리 깊게 내릴 수가 없고 또 이른 비가 충분히 왔다고 할지라도 봄에 와야 되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가 않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가을이 되면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기를 기다리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봄 시간이 되면 풍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그 씨앗을 잘 돌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 하늘에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내가 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해서 다 끝내놓고 이제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이후에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노심초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마음에 애간장을 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농사를 짓는 농부가 풍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원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즉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상반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을 때,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10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엄마의 고통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달의 시간은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2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죠.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어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태어난 이삭의 자녀들과 그리고 인간의 때에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싸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수고하면 그 일이 앞당겨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림의 때를 만났을 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에는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참으라고 할 때 사용되고, 두 번째는 물질의 어려움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고나 질병과 같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으라고 할 때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의 것, 즉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참으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무수히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했던 것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는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바로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오해를 받고 낙인을 찍히고 그들로부터 뺨을 맞는 수치와 수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 하반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말씀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는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지요.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싸웠던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분노한 이세벨로부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살해의 위협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바로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십니다. 욥기 42장 5절이 기록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이제는 귀로만 듣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살해 위협을 받고 우리 믿음의 선비였던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말세의 때가 될수록 재림의 때가 될수록 심판의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고난과 고통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기쁨과 상급은 갑절이나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즉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상급은 갑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고통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에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강림의 때를 만났을 때에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모든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죄악된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지 말아야 이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서로 원망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반대로 망각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이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망각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들이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좌우로 가르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리고 그 밑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거대한 홍해 바다로 인하여서 그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로 직전에 경험하고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함으로써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이들이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물샘 12과 또한 종려나무 70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모든 것을 망각해버림으로써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게 되자 또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하기 이 원망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들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빌어주셔서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함으로써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의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로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속죄 제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이 말씀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한 모든 말들과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시비비를 가르시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원망할 일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강림의 때, 말세의 때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강림의 때를 만났을 때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켜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변절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그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기는 했지만, 정말 내 조국이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변절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또 기다리고 또 미루어질수록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가, 그 확신이 우리에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평생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